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살다 보면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 총회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었죠. 예루살렘 총회에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 교회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죠. 문제가 생기니까. 그리고 그 판결에 따라서 권면과 위로의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이방인 성도의 거듭남과 구원받음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 교회의 역사를 인정해주는 그러한 편지의 위로의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협력자로서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를 함께 파송하여서 안디옥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것이 15장 앞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뭡니까? 가만 들어보니까 우리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지시도 안 했는데 자기 열심에, 자기 열정에 가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따지고 묻고 너희가 믿음이 있니 없니, 바울이 옳으니 그러니 하면서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막 권면하고 가르쳐준다고 하지만 이방인 성도들과 교회는 심히 괴로워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힘들어했다는 거죠. 28절에 보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래서 이 요긴한 것들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그 복음 이외에는 어떠한 율법도, 어떠한 전통도, 어떠한 인간적인 가치들도 너희에게 짐지우지 않는 것이 옳은 줄 우리가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판결의 내용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들과 습관들은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을 달고 이제 편지를 써서 그 위로를 교회 가운데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특별히 2명을 파송했죠. 바울과 바나바 이외에 누구라고요?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두 선지자를 파송했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그 권면의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서 유다는 자기가 파송받았던 그 예루살렘 본부교회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갔고, 그리고 35절까지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3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36절부터 읽었죠. 36절부터 내용을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이 다루게 되어집니다. 36절 보면은 며칠 후에라고 이야기하죠. 앞서 35절까지의 내용을 쭉 이야기하는데 그 시간보다도 시간이 흘렀다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며칠 후에라고 표현하였지만 이 시간 간격은 조금 큽니다. 이 시간 35절부터 36절 사이에 있는 시간 간격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하니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안디옥 사건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그 사건, 갈라디아서 2장에 나와 있는 사건, 그 사건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총회에서 의논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파송을 하고 하는 이야기가 35절까지 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는 안디옥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그때 보면은 그 본부교회에서 파송되어진 사람이 또 갈라디아 지역으로 왔죠. 안디옥 지역으로 왔죠. 그래서 총회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만 이것을 모두가 다 찬성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결정을 했지만 상당수 많은 유대파 성도들은 우리는 그 찬성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또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 임의로 자기 열정으로 가가지고 막 회방하거나, 회방이 아니죠. 진리를 가르친다고 가서 이야기하지만 교회를 혼란하게 했던 그 사람들이 여전히 그 안디옥 지역으로
가고 있는 것을 갈라디아 2장에서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결정사항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는 그 예루살렘 총회가 있던 예루살렘 지역에 살던 사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도 많잖아요. 유대인 성도들도 많았잖아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하고 소통, 통신이 발달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결정되어서 편지하고 나간다 할지라도 그 소식을 모르고 있던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 시간이 흐르기 전까지.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 결정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거나 그 결정 사항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갈라디아서 2장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을 일으키는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가서 시비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그때에 베드로가 그 반대 세력과 그들의 의도와 그들의 마음이 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시시비비하기가 싫기 때문에 그가 순간적으로 그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자리를 피해버렸잖아요. 자신에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이야기할까봐. 그 이미 결정했고 자신이 그렇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의 주어지는 생활 가운데서 그 현실에 닥치니까 그 자리를 피해버렸던 것이.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서 강하게 책망했죠. 당신은 진리를 떠나서 복음을 떠나서 행한 것이다. 그것은 가식이고 외식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이렇게 책망했던 내용이 갈라디아 2장에 나와 있던 그 안디옥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뭔가 하니 그때의 베드로 때문에 함께 미혹에 유혹에 외식에 시험을 들었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때 누구였죠? 바나바가 그때 같이 있다가 베드로가 슥 도망가는 거 보고 자기도 순간적으로 베드로와 함께 그 외식에 빠져버리는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지.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는 책망하고 꾸짖고 막 했던 이야기가 나오지만 바나바에게는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같이 행동했던 바나바에 대한 비판적인 마음이 바울에게는 있었을 것이. 바나바는 자신에게 귀한 동역자이고 함께할 수 있는 생명을 나누는 그러한 자였지만, 그러한 친구와 같았지만 그도 참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바나바를 바라보고 섭섭했던 마음이 있을 것이에요. 베드로를 책망한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오늘 36절의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36절에 보니까 며칠 후에 그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와 바울은 함께 그런 갈등이 조금 있었지만 함께 동역자로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지탱하고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는 이 하루아침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니고 부부 못지않는 뜨겁고 사랑하는 관계였죠. 정말 동역하는 그런 관계였죠. 바울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자, 이제 우리 안디옥에서의 사역은 잠시 멈추고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졌잖아요. 아시아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로 우리가 같이 방문하여서 그 교회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혹 다른 어떤 거짓된 사도들이나 거짓된 선지자가 와가지고 교회를 막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 바나바에게 36절에 보면은. 자,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요. 어떤 문제입니까? 가장 서로 믿고 신뢰했던 그 안디옥 교회의 두 기둥이었던 바나바하고 바울이 서로 다투게 됩니다. 싸우게 되었어요.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권위자예요. 권위자 막 권위 부린다는 권위자가 아니고 권면하고 위로하는데 탁월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별명이 바나바에게 있었어요. 바나바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주고 이해해주고 도와주는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요? 바나바가. 그리고 바나바는 성경의 지식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해박하고 성경을 아주 잘 가르치는 인격도 훌륭한데 그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차근차근 말씀도 잘 가르치는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바나바파다 라고 하면서 하나의 뛰어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고 이름 부를 때에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가 회심하기 전에, 성령을 거듭나서 다시 회복하기 전에. 그런데 그것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교회가.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꼬꾸라지고 모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가 바울이라는 이름을 얻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살게 되었어요. 그때 바울이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예수를 위해서 살기로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믿어줬을까요? 안 믿어줬을까요? 안 믿어줬어요. 처음에. 엊그제 말해도 우리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제 그가 꼬꾸라져가지고 예수 믿고 이제 예수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니까 그것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때에 이 바울을 도와줬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바울 편이 돼주고 바울이 정말로 회심하고 정말로 변화된 것이다. 바울에게 기회를 한번 줍시다. 해가지고 바나바의 도움으로 바울이 기회를 얻고 마음을 얻어가지고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보면 바나바는 사실은 은인이에요. 은인이자 동역자이자 친구이자 참 귀한 분이 바나바였죠. 그런데 사실은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둘이서 같이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막 세워나갔잖아요. 이방교회. 바울은 열정적으로 복음 전하고 했지만 거기서 뒤치다꺼리 하면서 말씀 가르치고 사람들 이렇게 돌봐주고 했던 사람들은 바나바였어요. 사실. 바나바의 그래서 뒷바라지가 없이 바울 혼자서 막 해도 교회가 잘 안 섰을 것이에요. 그다음 바울이 열심히 복음 전하고 외치고 한 가운데서 바나바가 뒤에서 다 케어해주고 다듬어주고 이렇게 다 해주니까 교회가 성장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혼자서 그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세울 수는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퉜다는 것이에요.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37절부터 38절에 언급된 내용이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 함께 여행을 갑시다. 그 교회 1차 선교 여행했던 지역으로 다시 갑시다 라고 할 때에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했습니다. 마가 요한을. 그런데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고 자기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그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 거 아니?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청년이고 아주 열심히 있는 청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 그런데 그가 열심히 처음에는 함께 동역하고 일했는데 그 사람은 바나바의 조카라고 알려져 있어요. 친척이에요. 조카. 조카인지 아니면은 뭐 형제인지 정확한지 몰라도 조카라고 알려져 있는 친척이었어요. 혈연 관계에 있었죠. 바나바하고는. 집안도 좋고 똑똑한 청년이었죠.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은 앞에 보면은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가서 일어났을 때에 이 마가 요한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요. 뭔가 오해가 있었든지 뭔가 시험이 들었든지 뭔가 이게 아니다 싶었든지 바울과 바나바를 버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들과 같이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이 청년이 혈기를 부리고 자기 고향 예루살렘으로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럼 바울과 바나바는 참 난감했겠죠. 그때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정말 이 젊은 청년이 참 대단하다 싶어서 되게 아껴줬을 것이잖아요. 함께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기로 했는데, 그런데 뭔지 몰라도
난 당신과 함께 안 합니다라고 떠나버렸으니까 바울이 크게 낙심했겠죠. 그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나바는 이 청년 그때 좀 혈기를 부리고 실수는 했지만 그래도 참 믿음이 좋고 신실하고 재능이 많은 청년이라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줘가지고 그 앞서 우리가 하고자 했던 선교지에 그때도 같이 갔던 청년이니까 이번에도 같이 가가지고 그 믿음을 회복하고 기회를 주자고 바나바는 마가를 꼭 데리고 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자기 조카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청년이 귀하기 때문에. 또 바나바의 인품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기회를 주는 인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당연히 한번 실수하더라도 용서하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바울은 그때 이야기를 끝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2차 전도 여행 가는데 그때 우리를 떠났던 그 청년과 다시 하차할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상처받기 싫고 그 말미암아 얼마나 우리가 사역이 어려웠는데 결코 용서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마가를 내친 것이에요. 바울은. 그냥 바나바는 품고 같이 갑시다, 용서합시다라고 하고 바울은 나는 절대 용서 못하고 절대 같이 할 수 없다라고 하다 보니까 가장 절친이고 은인이고 동역자였던 이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퉜대요. 아마 이 사건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뭔가 쌓인 것도 있겠죠. 뭔가 쌓인 것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할 때에 하나는 그거예요. 안디옥 사건 앞에 그 유대인들이 왔을 때에 이방인들을 내팽개치고 자기의 입장을 내세워서 피해버리고자 했던 그날 죄를 지었던 베드로와 똑같은 외식의 유혹을 누가 받았다고 했죠? 바나바가 받았다고 했잖아요. 바나바도 유대인이거든요. 마가 요한도 유대인이었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복음으로만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만 그래도 아직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도 좀 헤아려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냥 우리만 옳다고 무조건 막 고집 피우면 안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나바는 인격이 훌륭하니까 좀 더 폭넓게 이해하고자 했겠죠. 그러나 바울은 절대 오직 복음으로만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율법 필요 없는 것이고 할례 필요 없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주장했죠. 바울은. 아마 그것이 안디옥 사건에서 문제가 생겼었고 그 아픔과 상처가 남아있는 가운데 이 마가의 문제가 생긴 것이죠. 아마 마가 요한도 떠났던 이유가 이방인 복음 사역에 대해서 피차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나는 그냥 내 고향 유대의 땅으로 떠나갑니다 라고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했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충분히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견들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은 결코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바나바나 마가나 베드로나 다른 사람들은 그러나 저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해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에 섰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부딪혔던 것 같아요. 3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서로 심히 다투어 어떻게 되었다고요? 피차 갈라서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어요. 바울과 바나바, 뗄래야 뗄 수 없는 두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셨는데 어찌 보면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문제 가지고 이들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사랑했고 가장 이해했고 함께 동역했고 함께 이방 교회의 기둥으로서 함께 존경받았던 그 두 사람은 교회와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헤어지게 되었어요. 두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겠습니까? 막 다투고 헤어졌지만 바울도 마음이 참 안 좋았을 것이에요. 바나바는 그 인격이 더 뛰어나니까 더 마음이 안 좋았을 것이에요.
그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던 주변 사람들도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았을 것이에요. 어떻게든지 합쳐보려고 했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결국 데리고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으로 배 타고 갔어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다와 실라가 파송받았는데 실라는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었던 실라를 택하여서 함께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가지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들이 헤어지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처음 가고자 했던 아시아 교회가 있었는데 그곳에 가지 못하고 바나바가 마가와 함께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처음에 아무 계획이 없었는데 유럽을 향해서 사역을 방향을 틀어서 가게 되었어요. 그 결과 첫 번째, 계획이 전혀 달라지게 되었어요. 함께 가고자 했던 사람이 함께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고자 했던 그 지역 가운데 함께 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바울이 가고자 했던 지역은 바나바와 마가가 가서 아시아 지역을 돌아보게 되었고, 바울이 막 가고자 작정했던 지역은 오히려 바울은 가지 못하고 신라와 함께 새로운 복음의 사역지로 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서 유럽 지역으로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 처음에는 그리 갈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각자의 사역이 온전하게 잘 이루어졌어요. 이 사건 이후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바나바가 무슨 일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성격이 급한 사람은 바나바가 바울을 배신하고 떠났더니 헤어지더니 결국 성경에도 이름도 안 남고 기록도 안 남고 실패했나 보다. 떨어져 나갔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바나바와 마가는 아시아 지역에 가가지고 바울이 이전에 바울과 했던 그 사역을 더 훌륭하게 성취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갔어요. 마가가 그 역할을 참 잘했다고 이야기해요. 나중에 바울이 바나바를 기억할 때에 바나바 예전에 나와 함께 했던 소중한 동역자였고 많은 일들 참 귀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칭찬하고 기억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와 같이 나중에 시간이 지났어도 바울은 성공한 사역자로서 남아있었던 것이에요. 실패한 자가 아니었고, 그리고 바울이 말년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해요. 내가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마가 보고 싶다. 마가. 그때 내가 막 미워하고 막 배척했잖아요. 그런데 그 마가 보고 싶어. 왜? 마가가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를 잘했거든요. 바울은 저거 안 되라고 했는데 오히려 바나바와 함께 멋지게 사역을 잘했거든요. 그걸 자기가 듣고 알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를 그리워해요. 바울이. 그리고 마가는 참 나에게 유익한 동역자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에게 꼭 내가 죽기 전에 한번 데리고 와서 만나게 해다오라고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서로 헤어졌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아름답게 해냈던 것이에요.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와 마가도 그랬던 것이죠. 아마 바울이 나중에는 뭔가 깨우침이 있었겠죠. 미안함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순간 헤어짐으로 말미암아 각자가 더 큰 사역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만났을까요? 성경상에는 다시 만나지 못한 걸로 되어 있죠. 만난 기록이 없죠. 아마 다시는 만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렇게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나 서로가 영혼의 단짝이었고 함께 했다고 하는 그 기억은 아름답게 남아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헤어질 때의 상황은 서로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움보다는 아쉬움과 그리움으로 남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분명히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우리 현재의 그 지위와 신분은 전혀 없다고 했잖아요. 아버지와 딸이, 부모와 자식이 그 관계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 영혼과 영혼의 관계와 그 끈은 이어질 수 있다고 했죠. 아마 바울과 바나바는 비록 싸우고 헤어졌자 할지라도 하나님 뜻 가운데서 각자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가운데서 또 마음 가운데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영혼의 단짝으로서의 관계가 단 하루를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분명한 것이라면은 그것이 천국에서 다시 기억으로 남을 것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은 천국에서 다시 만나서 또 다른 친구 관계가 되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안디옥 사건에 대해서 처음 살펴보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지지난주에 그 사건 전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았죠. 그리고 그것은 안디옥 사건 전이었고 그 이후에 안디옥 사건이 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더 크게 책망받았다는 사실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오늘 그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베드로가 참 연약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안디옥 사건에서. 좀 더 강하게 할 걸. 그리고 도망가가지고 뭐 바나바도 시험 들게 하고 바울도 시험 들게 하고 참 어려움 당하게 했구나. 그리고 그를 막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야단쳤던 그 바울의 나름 그 혈기와 그 열정이 이해는 되지만 또 조금 아쉬워요. 그렇죠? 좀 나중에 조용히 불러가지고 이야기하거나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 어른인데 나름대로 이렇게 지도자인데 그 성도들 보는 앞에서 막 이렇게 야단치고 있다는 그게 참 안타까워요. 마가도 비록 청년의 혈기가 있었지만 뭔가 이해하려고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바울에게 상처 주고 떠나버린 거. 마가복음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그러나 젊었을 때 그런 어떤 아픔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아쉬워요. 그리고 그를 감싸주고 그를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함께하고자 했던 바나바 참 귀하지만 근데 이 바울하고 결국엔 싸웠잖아요. 끝까지 한번 품어줬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러지 못했던 바나바,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어찌 보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던 인간의 한계가 있었던 바나바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죠. 원칙이 있고 소신이 있고 진리 앞에 굽히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그 바울의 모습이 참 귀하지만 결국 그것도 어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연약하고 부족한 단면이 보였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베드로도 안타깝고 바나바도 안타깝고 바울도 안타깝고 마가도 안타까워요. 인간은 결국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이 사도들도 완전한 인간들이 완전한 존재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조금만 용서하고 조금만 이해하고 조금만 타협하고 조금만 너그럽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누가 이루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이러한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인간이 계획했고 준비했지만 그 계획과 준비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런 일을 할 줄을 전혀 생각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을 맡겨서 하게 하신 것이에요. 유럽의 전도를 하게 하고 아시아 지역, 이 지역만이 아니라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비록 바나바와 헤어졌지만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진 이후에 어찌 보면 죽기 살기로 그 사역을 더 매진했는지도 몰라요. 사실 오늘 우리 교회가 행하고 있는 모든 사역과 모든 일들도 사실은 내가 하는 것 같고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은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고 아프고 힘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마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덮어주시고 인정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더 선한 일을 더 선한 결과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할 자격이 안 되고 나는 미력하다고 여기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일을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사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맡기며 담대하고 힘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결격 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비록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매여서 그게 휘둘려서 그 안에 맴돌아서 더 큰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 상황 안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 삶과 환경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고자 부담 가지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최선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여기지 않아야 할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함께 사역하며 나아갈 수 있는 동역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 안에서도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난 사람이 있어요. 아픔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힘든 사람이 있어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배척하거나 업신여기거나 하나님의 또 다른 징계를 이야기하거나 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비록 그를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그가 최선의 삶의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이해하고 용서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완전한 삶, 최고의 삶을 살고자 너무 목매달고 힘들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기고 주님 앞에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 기쁨과 담대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